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이고 사무엘상 바로 앞입니다. 룻기 4장을 찾아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살았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가 뒤에 책을 몇 권 갖다 놨습니다. 근데 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가지고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읽도록 돌려보지 않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다 읽은 다음에 저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몇 권만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책을 사가지고 읽고 했지만 좋은 책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건 전부 교회에 대한 그런 것밖에 없어서 몇 권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시고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면 가져가서 읽으시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고 자유로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말은 비슷하지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서 세상 생활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활신앙이라고 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집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시장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생활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생활신앙으로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났어요. 제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두 명 정도밖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신앙이 좀 잘못된 거죠. 예수 냄새가 푹푹 나서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야 그게 생활신앙이 되는데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씩 생활신앙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뒤로 퇴보해서 신앙 생활이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생활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되겠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 외에 지금 한 40대 된 분들도 평균 수명이 80이 된다 그래도 앞으로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속도는 좀 빨라질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많이,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안심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활신앙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첫 번째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요. 그 다음에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서 엘리멜렉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하는 말인데 이 3장 1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나는 그 사람이 오늘날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3장 18절을 그렇게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느냐. 그것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인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열심히 할 것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보아스를 믿기 때문이고 보아스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4,000년 동안 구세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4,000년 동안 기다렸더니 4,000년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룻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오셔서 무덤을 척척 갈라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가 다 들어맞더라. 또 살이 올랐다.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올랐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다 흙이 되고 다 물이 되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뼈다귀 한두 개 남았을 정도인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샥 모여가지고 뭉쳐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람도 흩어졌다가 샥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오직 못하시는 그런 걸 통해서 봐라.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니? 나는 전능하니까 다 요소로 돌아갔더라도 다 모아서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해서 부활시켜 주시고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데려가실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죠. 이 룻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러면 풀무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만은 한 줌의 죄로 남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불타 죽었으면 제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거기까지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물에 안 던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순교로 받는 것이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어떤 방법인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라. 그러면 안 되지요. 기다려 그러면 안 되지요.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창 지방에 어떤 지방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창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인데 지금부터 벌써 수십 년 전 외정 때가 아니면 해방 초기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대부분 교회에 보면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자기 딸이 교회 다니니까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소 여물서는 짝지에다가 목을 갖다 놓고 위에서 탁 잘라버린다고. 그래도 믿겠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지만 아버지는 어떡하느냐. 자기 아버지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이지를 못하더라.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피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다가 매를 맞든지 계속 하다가 매를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쉬면은 그것은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앞으로 오면서 찾으면 더 빠릅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이어서 찾아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해도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그 다음에 요나서 3장입니다. 하박국에서 창세기 쪽으로 조금 나오면 요나서 나옵니다. 요나서요.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것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도 먹지 말고 짐승도 먹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찌 알겠노?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뜻을 돌이켜주면 다행이고 안 돌이켜줘도 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건너가니까 그들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다 죽었고 하나님이 하라께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하니까 어떻게 됐다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해서 성공해도 나는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하는데 나는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여론이나 인간 지식 이런 거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레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레마, 내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서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가면은 성공이고, 왜 성공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야 있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능력은 없지만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라고 했는데 잘못될 일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잘 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낚시밥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는데 해서 잘 되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낚시밥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장 18절의 두 번째 말씀은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역시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입니다. 성경 제일 한복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다. 그 다음에 빌립보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왜냐?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뽀독뽀독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 2015년이 됐습니다. 2015년 이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신 겁니다. 2015년으로 예정이 되는지 2100년으로 예정이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고 기다리는데요. 여기에 쉬지 아니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각 시대마다 계속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신 다음에 계속 시대마다 또 계속 지금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셔서 다 천국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겠죠. 그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아서도 약속한 대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다음에 그 이튿날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 우리 축제하자 그러는데 그 이튿날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루나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실컷 기다려놓고는 하루 이틀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가만히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함으로 낭패를 이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느긋하게 기다림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는 신학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이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 대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결과 지금의 타이완,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 대만 초기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했습니다. 장기석이 건너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파송해서 이 사람들의 그때 대만 사람들은 지금의 대만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전부 가난했고 또 문맹자들이고 또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해방되기 전에 한국 형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글을 가르치고 또 병난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당신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문맹을 퇴치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는 태평양 바다를 보이는데 바다를 보이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을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닷물 한 양동이 채워봤자 채운지 안 채운지 아무 그 영향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저 바닷물을 양동이에 한 동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아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가난과 문명과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80년 만에 거기에 파송된 지 80년 만에 하나님이 1000개의 교회를 그 부인에게 안겨주고 또 병원을 지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80년을 기다린 겁니다. 따뜻하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천국 갔지만은 그 부인이 결국은 하나님이 1000개의 교회를 안겨주고 큰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속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때를 따라서 잘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사람 수를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 안에 세상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들어왔느냐? 사람 수를 늘리려고 이런저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동원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건축도 이 건축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 방문하였을 때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왕십리 교회 앞을 지나갔지. 광장시장 간다고 왕십리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왕십리 교회가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인데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왕십리 교회는 후임 문제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제 그 후임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다른 사람 맡기니까 아까운 모양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도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교회 하다가 제 아들한테 물려주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면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자기가 날개를 펴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온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붙들어 매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참 밴데이 속 같다. 사람 속이 밴데이 속 같다. 그래서 이 박성은이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박성은이도 사람이니까 만일 미주지역에서 이민교회를 제일 큰 교회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죠. 그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내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조급하게 해서 사람도 너무 빨리 모으려고 하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잘못되고 건물도 너무 빨리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떨 때는 느긋하게 기다릴 때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아주 힘써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20대와 70, 80대 황혼기에 든 사람들 그게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대는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일 때에 그만 목숨을 끊고 또 7, 80대 되어서는 역시 남은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기왕 죽을 거면 빨리 죽자.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스럽게도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1위 중에서도 비율을 이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과 노년층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타살이지만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특별히 목숨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은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예. 절대로 어떤 경우를 해서도 자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자살을 미화해서
본받아서 따라서 죽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좀 그래도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 목숨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돌아가서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기업 물을 자라.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기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업을 나누어 준 그게 기업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을 팔면 안 된다. 파는데 영 파는 것이 아니고 50년 동안 팔 수 있습니다. 지금 회년이 2015년이 회년이라 그러면 2065년까지가 회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땅을 파는 사람은 그 사이에 무르지 아니하면 206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땅을 팔기보다는 50년, 100년을 빌려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기독교 문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것을 그렇게 해서 만일 2015년이 회년이고 2065년이 회년인데 그 다음에 2030년에 사고 판다 그러면 나머지 35년만 파는 겁니다. 또 2050년에 팔면 15년만 파는 겁니다. 65년이 회년이니까 회년이 가까울수록 그 회년만큼만 팝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다 팔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년이 안 됐습니다. 회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주고 물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물어달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 사가지고 가서 딱지도 떼지 않고 결혼식 날 입고 갔다 와가지고 깨끗이 싸가지고 가서 물어달라고 해요. 그래도 두 말 안 하고 물어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미국에서 장사하면서도 좀 못마땅하지. 김수정이 가보면 써붙이기를 일주일 내로 물으지 않으면 안 물어줍니다. 이렇게. 또 포장을 뜯으면 안 물어줍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을 뜯어봐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는데 뜯으면 안 물어준다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주기 싫다는 말이죠. 그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은 아무리 뜯어도 입었다가 왔어도 입은 표가 있어도 내색 안 하고 다 물어줍니다. 이것이 역시 기독교 문화, 이것도 기독교 문화가 아니겠느냐. 구약시대도 물어주는 거다. 물건 샀다가 안 되면 물어주는 것이 저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룻이 그 가족이 가면서 팔고 간 이 기업을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사가지고 이들에게 물어줘야 된다. 그것이 기업 물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어주려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성문에 가서 앉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여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정인으로 10명을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문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성의 최고 지도자,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시장,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먼저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천사들이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소돔성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천사니까 얼마나 이쁘장하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을 할 테니까 좀 끌어내라. 그러니까 룻이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내 딸이 두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딸에게 해라. 그럴 때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다 그랬습니다. 룻이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룻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보아서도 여기에서 성문에 앉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보아스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데도 자기는 그 힘을 남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가 먼저 청혼을 받았으니까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래도 아무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자기보다 그 가까운 사람을 올라와서 앉으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엘리멜렉의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줘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당신이 물어주겠으면 물어줘라. 물어주기 싫으면은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물어주겠다. 당신과 나 외에는 물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물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뭐 조건이냐? 그 기업을 물어가지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이름으로 물어줘야 된다. 물어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라 하는 줄 알고 사겠다 그랬는데 물어가지고 룻의 이름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노니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못하겠다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정인이 되어주겠느냐? 아, 이 정인이 되어주겠다. 룻과 나와 결혼하는 것도 정인이 되어주겠냐? 아, 정인이 되어주겠다.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이루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조금만 괜찮으면은 사람이 자꾸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돈이 조금 있거나 또 목회자로서는 교인이 좀 많거나 그러면은 자꾸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그랬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몰라 그렇지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몰라 그렇지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라가 존재했지 않나. 옛날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을 하다가 서울대학 총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학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능 성적이 나온 것이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전을 위해서 서울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도 서울대학을 지원해도 너건히 합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점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총장이면서도 총장의 권한으로 무조건 원서를 내놓고는 우리 아이 그게 원서 냈으니까 어떻게 좀 잘 봐달라. 그러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학을 보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다는 그런 덕을 끼친 일이 있습니다. 예, 보아스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건덕을 잘 많이 끼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